부활절 전주까지의 사순절 6주 주일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세상의 군주와는 다른 왕으로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그의 행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 날, 즉 월요일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우리 눈에는 매우 낯설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 주의 깊게 듣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강도의 구렬, 기도, 만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는데요,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나오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굉장히 그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화요일에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성전 청결하신 사건에 대해서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 아직 요한복음을 지금 벌써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생애 초기, 공생의 초기,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이렇게 두 번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비슷하죠. 근데 약간 좀 다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3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막 치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이제 내쫓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둘기를 가져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둘기 파는 분들의 그 세 장을 이렇게 엎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지고 나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 11장과 조금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강도의 구렬,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장사치 정도의 그 책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실 정도로 좀 더 강력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채찍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더 강해졌습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전보다도 이 사람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겠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사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몇 명이 오느냐 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명 사는 그 도시가 200만 명, 어떤 때는 270만 명까지도 모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 6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온 거죠. 제사를 드리려고 온 거죠. 제물을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히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근처에서 소나
양이나 그들 중에서도 또 흠없는 것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흠없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감람산 부근에 한 4군데의 상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4군데에 사람들이 가면 짐승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가 되면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한 가지 묘수를 낸 게 뭐냐면은, 이 명절 때는 다른 데 가서 살 게 아니라 성전에서 사게 하자, 그런 겁니다. 이 성전에, 특별히 성전 뜰을 보면 그 가장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져 있죠. 이방인들이 함부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혈통으로 내려온 사람들만이 대제사장, 제사장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또 대제사장을 이어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총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들이 와서 대제사장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폐하고 그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 총독에게 뇌물을 갖다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건 보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사위가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야바의 아들들 중에서 5명이 다 대제사장이 돼요. 어떤 때는요, 이 대제사장이 85명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정치인에게 돈을 갖다 줬어요. 정경유착이 일어납니다. 경제인이 갖다 줬어요. 또는 누군가 내가 관직을 얻고 싶어서, 매관매직을 하고 싶어서 뭐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뇌물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관직을 받았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돈을 갖다 줬으니까 나는 그만큼 빼야 됩니다. 내가 돈을 갖다 줬으니까 그만큼 나는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손해를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충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 아니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을 파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제값을 주고 사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19배까지 그 값이 부풀려 가지고 짐승들을 판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 멀리서 가져온 짐승은 우리가 검사해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이건 보면 흠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선전합니까? 우리 이 성전, 이방인 뜰에 있는 성전에서 사는 짐승들은 다 흠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사면 검사에서 떨어질 리가 없어. 그러면 다 여기서 사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명절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다른 데 가서 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집에서 흠없는 것을 끌고 가도 안 되는구나. 이방인의 뜰에 있는 짐승을 사야 되는구나. 그런데 얼마일까? 예를 들자면 이 짐승을 다른 데서 사면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근데 거기에 가면 5만 원을 할까? 아니면 10만 원을 할까? 불안해하면서 오는 거죠.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오면, 성전에 오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쓰는 그 동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환전상들은 수수료를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돈을 넉넉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날강도 같은 놈들, 이 강도 같은 놈들, 아니 강도들, 그냥 가난한 우리의 돈을 갖다가 다 갈취해 가는구나. 여러분, 도둑들은요 없는 데서 훔쳐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강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강도들은 사람 뻔히 보는 데서 갈취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저기 제가 물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한테 자리세로 얼마 낼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자기 이권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힘없는 일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다 뺏는 그런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이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짐승도 다 몰아내시고 상도 다 엎으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진노하시는 분이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 지은 사람한테 뭐라고 막 야단치고 화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늘 화를 내셨느냐 하면 위선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는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오히려 가르침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위선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탐욕이 무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탐욕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탐욕에 빠지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 상처 입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 중에서도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왜 내 자녀가 나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고등부 선생님 아니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입니다. 걔들한테는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니? 부모님이 저를 너무 푸시해요. 놀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부모님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그것을 내가 잘 개발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내는 것 아니야? 내 욕심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체면 차리려고 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무수한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통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서로가 편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내 가까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왔어요, 장가 왔어요, 혹은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죠.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예수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텐데, 그런데 조금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이 좀 더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어? 조금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 저렇게 극정이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마음 문을 닫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유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그나마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거기에 시끄럽게 짐승들 갖다 놓고, 이거 얼마예요? 시끄럽죠? 짐승들 우는 소리 나죠? 환전상들 소리 있죠?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장사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서 아무 거리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솔로몬이 원래 성전을 만들어 놓을 때 이 성전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부터 43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매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곳으로 마련된 곳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실패한 거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 탐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노를, 분노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 예수님 분노를 하실까요?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으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진노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시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자기 자리에 하나님으로 탐욕이 들어가거든요. 탐욕이란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이 결국은 나를 우상 숭배로 만들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탐욕을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제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가지려는 마음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오늘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더 개발하면서 그것을 더 신앙생활의 성숙의 척도로서 삼으면서 살아야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내취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상처 주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마음을 다 다치게 만드는 거죠. 전도의 길을 막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 앞에 손해보는 맛이 있어야죠.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잖아요. 사실 근데 커뮤니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이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커뮤니티 철치래. 커뮤니티. 자기 공동체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있는 교회가 뭔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또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든지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천국 간다고, 지들끼리 예배하고, 지들끼리 찬양하고, 지들끼리 기도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 있어요. 오세요. 야, 니네나 잘해라. 선물 드린대요. 아유, 그런 거 없어도 살아.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 앞에서 손해보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의 시각은 달라집니다. 아, 교회가 우리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했대. 자기들이 가져야 될 걸 양보했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야, 쟤네들은 예수 믿고 천당도 간다면서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욕심에 그 많은 탐욕에 찌들어 있어? 이게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진짜 목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당장 해 주실 수도 있고, 후에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을 들어주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바를 아시죠? 제가 소원하는 바를 저는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도의 자리는요,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떤 장소에 안 가셔도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식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어느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요, 나가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철야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올 때, 야 너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네. 학교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 나랑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경제적인 수준, 그런 차 타고 나하고 어울릴 수가 없지. 너는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밖에 없어? 그러면 나랑 대화하기 힘들지. 나랑 교제하기 힘들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다가오는 사람을 물리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아무리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의 자리에서 나는 도저히 높아질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제3성전 짓겠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당신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몸을 가리키신 거거든요. 이제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 성전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탐욕을 부리지 마. 만족하며 살아. 탐욕은 우상숭배야. 알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만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내가 너 구원해 준 거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꺼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만민을 늘 기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러면 우리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좀 더 인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각오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손해보며 살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손해보며 살자. 너 밖에 나가서 절대로 기죽지 마!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더라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교육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기도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기도자의 모습이야. 오늘도 성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